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라서 나중에 되고 나중 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테마별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변화된 삶을 살라라는 이 큰 제목에 있어서 우리 소 제목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여 주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사건은 그냥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시기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참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상속자를 삼으신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 그 아들에게 주시기를 원했죠. 그리고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보좌입니다. 그 보좌를 만드셔서 그 보좌를 통해서 세계 모든 것을 다시 말해 창조된 만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보좌를 만드셨습니다. 그 보좌조차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넘겨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항상 겸손하셔서 그 보좌의 국가를 앉게 되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시기 때문에 그 여김을 갖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보좌에 앉기를 원하셨죠. 그 계획을 영원 전부터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보좌에 앉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두시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 육체로 오셔야 되는데 육체로 오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 오시는 이 가정 속에 이 사단이 타락을 하죠. 사단, 범죄한 천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죠. 그 타락한 천사를 사단이라 얘기하죠. 그 사단이 음부에 갇혀지게 되고
그 음부 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구가 어디에 있느냐? 음부에 있죠. 근데 음부 안에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오시는 과정 속에서 이 사단이 사람을 타락하게 죄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을 맛보는 이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죽으신, 다시 말하면 죽으셔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야 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람을 살려서 영원한 또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또 그 사람을 상속자로 삼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영원 정원에 있었던, 다시 말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용서함이 있겠죠. 그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사람을 사랑하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예수님조차도 사람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시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비방하고 때리는 그 모든 사람조차도 다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갖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고요. 또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비방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자기를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하는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근데 믿지 않은 사람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님처럼 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처럼 대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주는 주님이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진터를 버린 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는데 주님의 말씀, 다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늘나라에 대한 모든 것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목숨을 바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바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100배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산다 하지만 말씀을 위해서는 살지 않는 것. 이것은 변화된 삶을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 변화된 삶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전부를 바쳤던 것처럼 말씀도 전부를 다, 그 말씀을 위해서 전부를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위하여라는 단어 쓰잖아요. 말씀을 위하여 전부를 바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주님이고 말씀은 말씀이다. 아니요.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이 가르친 그 말씀은 주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세히 좀 하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전부를 바칠 것이라 라고 하신 이유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은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죠. 그 말씀을 전한 것을 사도들과 여러 제자들이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누구의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사실은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달라요. 구약의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럼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 안 지켜도 되지 않은가? 아니요. 그 말씀을 천사가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천사가 전에 준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고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이건 더 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2장 2절과 3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복음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시 여기며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여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죠. 그 말씀은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그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율법조차도 불순종하게 되면 천사들이 전해진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심판을 받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하게 되면 그 보응은 어떻게 피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살아가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 그 율법도 불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나 주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불순종도 하나님은 천사가 주어진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보응을 받은 것처럼 그보다 더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가르쳤던 그 말씀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그걸 본 바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오늘날에는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자, 요한일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쭉 보겠습니다. 1장 1절 1절, 2절까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태초부터 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봐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집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이고 자세히 봤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만지는 바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는 신방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내게 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요. 하늘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제자들은 그걸 다 듣고 만지게 되고 그걸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 예수님께서 전한 그 모든 말씀들을 그들이 다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복음이 무엇이냐?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새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곧 복음이시고 복음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사역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은 주가 되시죠. 그러나 그분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시죠. 그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은 생명의 영의 말씀이고 그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이 다 듣고 만지바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사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한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시죠. 그 고백을 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사도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러한 명령을 그대로 받고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도 기초는 항상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한 것. 지금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다시 주께서 명령한 그 당시에는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전했잖아요. 제자들이 전했고 사도들이 전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유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는 기록된 말씀으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전서, 후서, 베드로서 3장.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사도에 전하신 말씀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2번을 씁니다. 지금 두 번째 편지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다. 그렇죠?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길 원한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에게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주님 앞에 받은 것, 그것을 기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기록된 말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복음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면 나는 또한 말씀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 변화된 삶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단지 구원만 있을 뿐이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들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표적과 기사로 역사를 하십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전부를 그 말씀을 위해서 버린다면 그거는 주를 위해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은 뗄 수 없어요. 하나의 교리도 아니에요. 말씀은 오늘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의 책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교훈이고 뭐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가르쳤던 말씀이지라고 차오로 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지 않는다는 것. 말씀을 위하여 살지 않아요. 그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와 복음이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지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변화된 삶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주님을 대한 것처럼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게 음성으로 말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죽음에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 말씀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록된 말씀 그냥 하나에 읽고 오 깨달았어. 이게 주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 이게 주님의 뜻이야. 그 뜻대로 가야지. 근데 우리는 그 뜻을 따라가기 힘들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생각이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주어진 우리에게 교훈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 바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십시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신 걸로 믿고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딱 보면 주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 여러분 주님 살아계신 거 알죠?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앞에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제 주님이 여러분의 앞에 딱 있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경배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주님 죄송해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도 할 것이고 지나온 모든 삶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 나눌 겁니다.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과 이 성경책을 한번 대하는 거 한번 보세요. 주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내 모습과 이 성경책이 내 앞에 딱 있는 거 하는 것과의 내 감정이, 내 태도가 어떤지요. 주님이 딱 나타나면 어때요? 무릎을 꿇게 되죠. 자, 이 말씀은 중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 있어요. 책으로 보입니까? 주님으로 보입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너의 모든 걸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그 의미가 주님이 딱 나타났을 때 내가 그 주님을 대하는 태도와 이 성경책을 내 앞에 있는데 이 성경책 딱 봤을 때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딱 앞에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 딱 나타났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자, 성경책을 딱 줬어요. 뭐 성경책이래? 이게 뭐지?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만 얘기하는 게 거기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을 그 경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대로 산 것이 나를 위해서 산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함은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로 분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의 그 경험의 출발점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순종하라. 주께서 명령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표적과 기사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에 그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처럼 대하신다. 성경 읽을 때 주님 아멘.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요. 네, 순종하겠습니다. 오, 그렇구나. 12시 갖고 있네. 안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깨달은 말씀. 그래 은혜 됐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내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아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셔야 돼요. 다시 볼까요? 사도 요한이 하신 것이 뭡니까? 요한 1서 1장 1절 다시 읽으셔야 돼요. 1장 1절 읽어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야, 눈으로 본 바야,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됐다. 이 성경을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원 전에 말씀을 계셨다가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도들이 듣고 제자들이 듣고 그걸 또 전하고 그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기억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는 생명의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본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이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그 순간이 곧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나타내신 바 그 대신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증언하는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신앙의 어떤 생활의 모습 중에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신앙의 행동으로 이야기하는 성경 읽는 것, 그 차원 아니에요. 성경 읽으세요.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행동하는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동안에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가 만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는 동안에 주님의 생각을 막 만져요. 주님 성경 읽는 동안에 주님이 내게 말하고 있는 그 입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동안에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바치라면 바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라면 하는 것이고 곧 그것이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예배하십시오 하면 그건 예배하는 거예요. 주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주님이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근데 마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마귀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혼돈하게 만듭니다. 잡다른 생각으로, 다른 생각으로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지 않도록. 왜? 이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마귀는 알기 때문에 지금도 내 옆에서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잡다는 생각을 줘서 그 순간에 다른 생각 갖는 동안에 이 악한 영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훔쳐가지.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길가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세요. 다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말씀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동안에는 우리 자신이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짓밟힌 상태의 그 내 마음의 상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너무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길가 같은 마음은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이제는 주일 나와서 예배했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음 주일 올 때까지 세상 속에 살게 돼 있습니다. 그쵸? 새벽 예배가 있으면 가면 되는데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딱 들어지면 그 모든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히죠. 직장 다니다가 뭐 직장 안 다녀도 나 혼자 있다가,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 있어서 내가 지쳐요. 직장 다니다가 부딪혀서 지치죠. 저 사람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지치죠. 그냥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다가 보니까 너무 지쳐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길가와 같은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삶에 살아가는 동안의 부딪힘이 같아서 자꾸만 내 마음을 자꾸만 밟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요. 하루 종일 갔다가 저녁에 오면 어떻게 해요? 지치니까 주님 죄송해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니까 계속 길가와 같은 맛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쭉 보십시오. 길가, 그 다음에 가시밭, 돌밭,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에요? 생활이에요, 생활. 돌밭은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해요. 내가 말씀 듣는데 환난을 당해요. 여러분 환난을 어디서 당해요? 교회에서 당해요? 교회 때문에 어떤 면에서 상처 받을 수 있죠. 뭐 상처 그래서 미워하는 집사님 그런 거 있어요. 그러나 환난은 어디서 받아요? 대부분 바깥에서 받아요. 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옥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잘 안 되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옥토 같은 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이런데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악한 영들의 지배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주님 모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치이고 부딪히고 깨지고 막 넘어지고 상처받고 이런 거 주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주님은 더 잘 아셔요. 주님 너무 잘 아세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옥토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힘들죠? 그런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했고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세상과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담대함이에요. 그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세상을 이길 이김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사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주님 아니면 주님이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그 사역이 다 이루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사건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가 이미 보장된 상태에 있고 이미 승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그것이 내 것으로 취하기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담대하셔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마귀는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갖가지 역사를 하죠. 왜? 이것이 곧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주님이에요. 이것을 놓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세상의 염려,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환난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 영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만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 들어도 이 말씀대로 행할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될 것 같죠? 아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그렇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이 말씀 읽는 동안에 주님처럼 돼야지.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밀려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치고 먼저 올라가는 자가 있죠. 혹시 동화 작가가 쓴 토끼와 거북이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했는지 그냥 토끼가 막 치고 나가고 가다가 나중에 길가에서 이렇게 쉬다가 거북이는 열심히 갔잖아. 쉬지 않고 1등 했잖아요. 그렇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어요. 교만할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심할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잠깐 깨달음을 통해서 이게 주님의 말씀이 돼야 이제부터 성경 읽어야지. 얼마 못 가서 성경 다시 안 읽거래요? 쉽지 않아요.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을 대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들어가라.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 그냥 주문 들어가라. 힘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좁은 문은 너무 힘들어요. 버거워요. 근데 거기 들어가야만이 멸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대요. 근데 그 문은 너무 좁아요. 너무 버겁네. 들어가기 힘드네. 힘들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문을 시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요. 너무 버거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저앉는 게 아니야. 도전하고 도전해서 끝까지 그 문으로 통과할 수 있다.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예수님 안에서는 쉬워요. 근데 끝에 가면 신앙생활은 어렵다는 분도 있어요. 그쵸? 그 말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하고 처음에도 쉽고 끝에도 쉬운 게 복음이에요. 왜 어려운지 알아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왜 자꾸만 좁은데 왜 이렇게 외투 같은 거 두꺼운 거 가방 큰 걸 다시 말해 그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물건들을 왜 내가 들고 가려고 하는지. 철로역정 여러분 애니메이션 봤잖아요. 그 언덕을 올라가는데 왜 그렇게 무거운 걸 들고 올라가라고 그래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내 것이 있다면 지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버리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모든 재성이나 독성이나 악성이나 귀신의 것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자아 같은 것 그것이 천국으로 인도할 것 같아요. 아니요, 뭐든. 지금 자기의 사고 방식 때문에 아직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지금 지옥으로 가는 사람 많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믿는 사람, 사고 방식. 무슨 천국이 어딨어? 꼭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 불교 믿어도 천국 가는데. 하나님은 없어. 자기 사고 방식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천국 문화에 못 들어가는 사람 많아요. 자기 생각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주님의 생각으로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뭐냐? 나 천국 문으로 가긴 가. 왜 이렇게 힘들지? 참 너무 힘들어. 자기 생각 다 내려놓으면 쉬운 건데, 자기 기분 감정 내려놓으면 쉬운 건데, 너무 어려워요. 이게 주님처럼 대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 말씀을 위해서 산다고요? 이 말씀이 가르친 대로 내가 다 바쳐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상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결혼하자.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결혼에 대한 부분, 혼인 기약에 이르렀으니 너희가 세마포를 입을 것이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어떤 부분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옷에 대한 부분, 신부의 옷에 대한 이야기 하신 분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이게 감춰져 있는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오른 행실을 하면 세마포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쉽지 않아요? 구약의 사람들은 약속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율법을 딱 보니까 자꾸만 그림자야. 왜 성막을 통해서 왜 짐승의 제사를 왜 펴?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시대에도 제사 안 드리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밑에 제사 안 드려요. 이게 도대체 뭐지? 왜 해야 돼? 모세가 얘기하는 그거 해야 돼. 천사가 가져다 준 메시지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천사가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은 약속이라 하겠지만 약속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약속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들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영으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신부가 되셔야죠. 정결한 신부가 되셔야죠. 그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옳은 행실을 해야만이 세마포 입혀져요. 근데 그 옳은 행실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처럼 대할 때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라고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졌을 때 우리는 신부단장할 수 있고 옳은 행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 드려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재미있는 말씀은 욥은 2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쵸? 고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식이나 정터나 또 아내를 다 버리는 자는 100배의 축복. 자식이 100명 낳을까요? 100배 축복 받으면 자식은 100명 될까요? 여러분, 그 정도, 100명 정도는 아니겠죠. 자식 그 정도까지 낳지 않겠죠.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현세에서. 내세에서요? No. 현세에서. 축복을 어떻게 해요? 현세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려진 자, 현세에서,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경험하셔야죠.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걸 경험하셔야죠. 목사님, 근데 왜 나는 100배가 안 될까요? 이 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안 했으면 안 돼요. 뭐예요? 베드로가 얘기한 거거든요. 100배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자식을 바치고, 아내를 바치고, 집도 바치고, 다 바치는 자에게 100배 주신 거예요. 다 바쳤어요? 아니요. 뭘 바쳤어요? 저기 월급 받은 거 바쳤, 그 정도. 그쵸? 이 사람들이 아주 머리가 아주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었고,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왜 100배가 아니에요? 뭘 다 드렸어? 자식 바쳤어? 아니. 아내 바쳤어? 아니. 집 바쳤어? 아니요. 뭘 바쳤어? 월급만요. 여러분 가운데 월급뿐 아니라 자녀를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뭘 바쳐요?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그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주를 위해서 살아라. 주님만이 너의 생명이 된다. 주님을 떠나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 주님을 붙들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 아이들에게 세마포 얘기해주고, 저는 성경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부분, 애들아, 이 말씀, 성경 말씀 주님이야. 주님에 대하는 것처럼 이 성경을 읽고 대해야 돼. 가르치는 자가 곧 주님 앞에 바치는 자의 자식을. 꼭 바쳐야 돼. 성전을 바쳐야 돼. 그래서 우리 집에 오지 않은 자녀들 안 바쳐도 돼요. 구약시대처럼 사무엘을 지금 성전을 완전히 바쳤잖아요. 절대 우리 2명 키우기도 힘들어요. 우리 애들 바치 괜찮아요. 정말 그래요. 남편, 아내.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바치셔야죠. 어떻게 바쳐요? 기도로. 어떻게 바쳐요? 물질로. 어떻게 해서 그에게 하셔야지. 그가 교회 못 나오면 그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 한 것이, 또 말씀을 통해서 한 것이 주님의 축복이에요. 자, 이 성경책 이렇게 잡으세요. 이 성경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의 말씀은 주님이시다. 내가 성경을 읽는 동안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느끼고 경험하고 만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알겠죠? 내가 말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이 다 버리면 주께 다 버린 것입니다. 주님께 다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떠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말씀 곧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생명은 끊어지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성경 읽지 마시고 읽을 때마다 주님 말씀하셨네요. 아멘,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요. 예전에 이 말씀이요 순종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에요.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열가로 해야죠. 이것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도 아버지께 예만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아니요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예 해야죠. 아니요 내 형편, 내 생각, 내 기분, 내 환경 아니요. 주님 모르셔서 그럴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육신적인 착각이에요. 내 형편 몰라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땡깡 놓고 있어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말하고 상처받느라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주님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의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 이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육신적인 고백이에요. 왜? 주님 몰라요? 아셔요. 다 알아요. 사도 바울도 그거 하다가 혼났잖아요. 죄송합니다. 혼난다는 표현보다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약한 것에서 꼭 강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이 사도를 다시 좀 어떻게 할 수가 이거 좀 어떻게 눈이 가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성도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야 너희들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너희 눈을 빼서라도 나한테 줄 마음으로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 그걸 고백했어요. 그 정도까지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눈에 대한 부분 얼마나 힘든지 알았어요. 그 주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랬어요? 그것이 너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어 알아요. 근데 그 힘든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라고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힘든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고 힘든 속에서도 부르짖을 수 있고 힘든 가운데 내가 그 힘든 것이 이렇게 클지라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누구 때문에 부딪혀서는 지쳐요. 그것 때문에 생각나면 오늘 하루 저녁에도 막 그냥 힘들어요. 어떠한 실수 때문에 내가 말 함부로 가면 그 사람이 상처받은 것 때문에 밤새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게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는 말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예요.
주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기회예요. 주님, 저 너무 힘든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 마음 아픈데 이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순종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요. 그 환경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와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장애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장애물로 여겨서 기도와 말씀을 하지 못하고 주님의 생각을 못하고 주님의 뜻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느냐고요.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신앙에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도 한번 보세요. 모든 환경 속에서 자기를 쪼이는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이 가야 할 길을 진짜 몰라. 어둠과 같은 그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떡하지? 어떡하지? 너무 주변이 다 컴컴해. 그때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라. 어둠과 같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등과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가면 그 말씀이 나를 비춰주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 장애물 때문에 주님한테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하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 환경은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없는 환경, 말씀을 읽을 수 없는 환경,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 순간이고 장애물일지라도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고 말씀을 읽을 수 없는 환경인데 그 환경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의지 드려야죠. 찾으셔야 돼요. 요나처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을 때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고기 뱃속만큼 여러분의 환경이 그렇게 어때요? 어때요? 물속이 뱃속만큼 여러분 그만한 환경입니까? 요나는요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요나처럼 하십시오. 주님 지금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죄를 깨닫게 됐네.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죄를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걸 원하세요.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그 환경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요. 지금 그 환경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고요. 지금 그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장애물이 여러분을 더 단단한 사람을 만들 겁니다. 그 장애물이 시간 없음이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인생은요 좋다가 나보다 좋다. 그게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라는 게 전혀 없고 계속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일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그 인생을 바꿔버려요. 환경을 바꾸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환경은 여전한데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너무 바꾸셔서 그 환경 속에서도 막 기쁨을 넘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환경은 여전히 똑같은데 불구하고 감사로 채워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믿는 그 주님은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마음을 좀 알라고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걸 드리지 못해서 주님께 말씀께 드리지 못해서 내가 백배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고 먼저 된 자가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지금 나중에 된 사람들 다시 시작하면 먼저 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면 먼저 될 수 있어요. 먼저 되기 위해서 달려가셔야 돼요. 먼저 된 사람은 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난 나중 된 사람이야, 이제는 시작이야, 달려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시작입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근데 많이 놓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 막 내 몸을 쳐서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고 지금까지 잠깐 1시간 정도 놓치고 거의 12시에 자고 3시간 반 자고 막 그냥 기도하고 막 너무 여러분에 대해서 주님이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 아파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여러분이 애쓰는 거 다 알아요. 주님이 아시고요. 저도 주님이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이 애쓰는 거 다 알아요. 힘들어하는 거 알고요. 근데 주님이 하셔야지. 내가 막 하면요, 잔소리를 들어요. 주님이 하셔야지. 좀 내가 마음이 아픈 거는 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약간 멈춥니다. 왜요?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주님이 하셔야 할 것을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갖고 내가 멈추는데,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가서 말을 일을 하고 싶고, 잡아서 좀만 더 힘내세요라고 얘기하고 싶고, 고생했어, 다독기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그것이 도리어 여러분에게는 나는 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멈추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한테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요. 새벽에 깨우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더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 묻고 기도 많이 해요. 혹시나 또 잊지 않으겠지만 우리 학생들 나이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제부터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십시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목숨을 거십시오. 이 말씀에 여러분의 목숨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주님 앞에 한 겁니다. 이제는 교훈 아니에요. 하라는 명령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그 말씀대로 나 힘들어요. 아니요. 주님 말씀하신 거. 예. 그 장애물은 힘든 장애물은 도리어 나에게 신앙을 튼튼하게 만드는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아시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올 때 지치더라고 눈물 흘리세요. 저도 고등학교 때 힘들었을 때 직장 다닐 때 있었어요. 그 졸업한 다음에 잠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마다 내가 눈물 흘렸어요. 주님 힘들어요. 직장 다니면 점심시간 때 밥 먹고 빨리 먹어요. 저는. 그리고 주변에 교회들이 있나? 그리고 문을 열어놓은 교회가 있나? 그럼 점심 먹고 거기 가서 기도해요. 그래서 눈물이 찼어요. 그리고 또 집에 오면 어떡하는지 알아요? 힘들어요. 점심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힘들어요. 많이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한번 당해봤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힘들게 시리 야단을 엄청 징계를 주셨고 2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손이 다쳐갖고 힘들어도 우세요. 울면서 주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그거 도와주세요. 할게요. 도와주세요. 라고 막 계속 하세요.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계속 하세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자꾸 깨고 해도 뭐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 나라예요. 근데 결과가 열매를 맺는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씨앗을 내가 심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씨앗이 심어졌는데 자꾸 일어나서 그 씨앗이 이거 언제 열매 맺을까? 전혀 몰라요. 근데 자고 일어나고 자고 물 주고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자라고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교회 신앙의 생활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여러분 뭔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역사에서 싹이 푹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 그래서 멈추지 마십시오. 언제? 아니요, 그 생각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그러면 그냥 열매가 맺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섰을 때 두 종님이 있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잘했다. 수고했다. 사랑한 종아. 칭찬을 받는 종이 되기 원합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의 특징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되면 말씀드릴게요. 내 생각대로 하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돼요.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래 라고 하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는 완전히 바꾸세요. 변화된 삶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처럼 대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 이 시간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윤리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으로 생각했던 것 용서해달라고,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살아가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전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은 주님을 찾는 것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환경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환경에서 주님을 찾으시고 참여된 너무 힘들면 눈물 흘리십시오. 그 눈물 흘리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